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참 좋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리 없을 거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요,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족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보고 아빠 우리 잘 길러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요 혹시라도 이제껏 자녀와의 서운했던 모든 감정들도 그냥 쑥 녹아요. 반대로요 자녀에게 야 너네들 이렇게 와줘서 진짜 고마워. 바쁜데 너네 시간 내서 나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순간 내 마음도 너무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순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감사하는 순간, 자식이 부모 찾아와야지, 내가 길러준 세월이 얼마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와야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감사로 여길 줄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 아닐 듯 해도 말이죠. 삶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천식을 앓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면 기침이 가로막아 언제나 무언가가 가득히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미칠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저희 교회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폐섬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얘기였습니다. 몇 번 만났거든요. 떠나시기 전에 목사님,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숨쉬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한 줄 알아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어쩌면 기적 아닌 게 없을지 몰라요. 우리 눈이 얼마나 보배인지 하나의 사물을 보면요 그 이미지가 시신경을 통해서 오는 동안 수백억 개의 계산을 하고 있는 신경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쫙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김 권사님이네? 이장로님이시네?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 그걸 딱
계산해 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놀라. 당연히 보이고 보는 거지 그게 뭐 별거야. 근데 여러분,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요, 아시잖아요. 그러한 변성이 오기 시작하면요, 황반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게 잘 보면서 감사해요. 제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실래나 몰라. 자전 속도가요, 시속 1660km입니다. 안 놀라잖아. 그런데도요, 우리는 균형을 잡고 잘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아무도 뭐 이거 감사도 느끼지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린 지구가 공전한다 그랬잖아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요.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얼마인 줄 아세요?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여러분, 공전 속도는요, 자전 속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자전 속도는 1660km 약. 공전은요, 시속 107,000km. 안 놀랄 줄 알았다고요, 저는. 저 혼자만 놀라지 뭐 여러분이 뭐 놀랄 거 뭐 있어요. 107,000km로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습증 하나 생기면 어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석 하나만 생기면 그 귀에 있는 균형을 잡는 어떤 돌이 조금만 떨어져 나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러면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내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책 보고 그냥 아는 거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지. 우리 인간은요, 각자 다르게 생겼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어.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같게 만든 사람이 없어. 안 놀라잖아. 만일 다 똑같으면요, 저게 민장론지, 얘가 민장론지, 쟤가 민장론지 아무도 몰라. 저게 윤장론지, 저게 뭐 머리 벗겼는데 다 똑같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DNA를 주셨어. 유전자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 정보가요, 만일 이 유전자, 저의 유전자 정보를 펼쳐놓아서 일자로 늘리면요, 태양 주변을 2번이나 돈답니다. 그만큼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안 놀라잖아. 안 놀라니까 감사할 리가 없지. 여러분, 다 똑같으면요, 저게 내 자식인지 저게 내 부인인지 저게 내 남편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나 들어와도 우리 남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근데 다 다르게 만드셔. 그런데도 우리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기적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라. 숨을 쉬는 건 오늘 찬양했잖아요.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내 삶에 뭘 채우자? 은혜를 채우자. 은혜. 내가 만일 지구가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있다면 정신이 얼마나 없을까? 그게 은혜인 줄 알면 감사가 나온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한다. 뭘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감사인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면요, 집에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뭔 줄 알아? 은혜인 줄 알아. 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미칩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와 주면 뭐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근데 뭐 어디 갔다 오냐, 뭐라고 이제 뭐 어쩌고. 여러분 그런 소리 마라. 야 진짜 잘했다. 얘기 또 했잖아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으면 들어와 줘서 감없다. 그래야지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지금 뭐. 여러분 그런 소리 말아요. 그냥 들어왔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은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요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시작하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제국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 뒤를 이은 아들들의 이야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얘기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럼 끝입니다. 그럼 왕들이 그리 길게 지배하지 않습니다. 약 요시야 이후에 40-50년 만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쯤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제국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빨리 되돌아와야 돼. 너네들이 미리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요시야 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와, 멸망이 다가와.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대에 드디어 1차 포로가 시작됩니다. 마침내 시드기야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 그러면 안 돼. 드디어 여호야김 시대에 1차 포로로 그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 사로잡혀 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 이제 그렇다면 당신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얘기를 31장에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줄게. 회복시켜 줄게. 오늘 그 얘기를 통하여 감사 얘기 잠시 하도록 하죠. 그럼 감사를 내 삶에 가져오려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남들은 좀 모르겠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제가 결혼할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미리 주시면서, 그분이 주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미리 성경책 하나를 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군, 절대 10년 결혼 생활 할 때까지는 헤어져야겠다거나 잘못만 땄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고민하면 안 돼. 10년 동안. 그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시간이야.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마음 상해하는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 문제를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이걸 10년 동안 열심히 배우라는 거야. 그걸 배우는 시간이지, 야 얘하고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로또야 로또, 안 맞아. 그러면서 헤어질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 연애 7년 했어요.
그런데도요 7년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결혼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아내는 더 많았을걸.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요, 배워가는 거요. 그것을 그만둬야지 그런 때가 아니고요, 배워서 이런 점을 조심하면 이 사람과 살 수 있겠네, 이런 거 더 잘해주면 이 사람이 더 좋아해서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네, 그거 배워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고난의 70년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가를 제가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계속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 뭐냐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압제의 칼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그런데 어디를 가게 됐다고요? 광야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 갖다 주지, 배고프면 만나 주지,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리알 갖다 주지, 막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면 감사가 있어. 다시 말하면 그 광야에서도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인이 고난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신앙이라 한들 어찌 눈물의 시간이 없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고난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는 마침내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거거든.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 그렇지, 하나님 그러실 거지.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뭘 하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고난 중에도 은혜를 입히실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걸 못 믿으면 고난이 너무 긴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70년은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어떻게 참아? 내가 못 참지. 몇 년도 못 살고 다 그만두잖아. 뭐 둘이 좋다고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인고 부분이 무슨 부분이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뭐 TV 프로그램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냥 그만 산대. 그만. 왜 우리가 그런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 난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고난? 오늘 그러셨잖아요.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나게 하셨지만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여호야긴 시대는 2차 포로예요. 시드기야면 3차 포로예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망하는 것 같지만 언제인가 소고 조그만 작은 북을 막 즐거워하며 나오게 될 거야. 다시 사마리아 그 땅,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되돌아와 사마리아 그 땅에서 포도 열매를 따게 될 거야. 우리는요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은혜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 추수라고. 저는 추수 감사가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으니 감사할 거 없지. 누가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 다 경기 어렵다는데 나 가진 거 없어요. 추수한 게 별로 없어요. 뭔 감사를 해요? 추수감사주의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린 그런 인생 안 살아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울 거야. 우리 가정을 세울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제인가 소굴을 두고 춤추며 나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포도 열매 나무 따게 될 거야. 열매를 얻게 될 거야. 그걸 고백하니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가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주째 은혜 채우다. 채우면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적혈구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안 세봐서 모르죠? 25조 개 정도가 있대요. 진짜 많죠? 여러분은 절대로 25조 못 받아. 25조 개가 있다. 25조 개. 우와. 근데요, 적혈구 하나당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적혈구 하나당 2억 6천만 개. 와. 근데 이 헤모글로빈 하나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싣고 온 몸으로 피를 통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썩는 거예요. 안 썩어. 안 그러면요, 가만히 다 썩어 그냥.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하나에 2억 6천만 개가 있어서 그게 계속 다니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도 하고 괴사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오묘하게 창조하셔서 우리 지키시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 다시 세워줄게.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야, 너네들 내가 작은 북 들고 큰 북 들고 춤추면서 나오게 해줄게. 그리고 너 포도나무 심은 말이야, 거기에서 엄청난 포도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고난도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로, 감사로 내 인생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감사추수 축제주일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